말씀을 가지고 마게도냐 교회들이 보인 연보의 모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 조명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보니까 얼굴이 번쩍번쩍 빛이 나가지고 눈이 부실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보였던 구제에 대해서 그 구제를 할 때 연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범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연보함에 있어서 마게도냐 이 교회들은요 간절히 자원함으로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상황이 그렇게 좋았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헌금을 할 때 자발적으로 또 열심히 했던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먼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연보를 열심히 시작하였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우리도 그럼 열심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시작은 먼저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그 구제를 위한 연보를 채우지 못하고 지금 분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은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자극제로 활용하기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연보했던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절에서 15절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이미 시작한 이 구제 연보를 이제 너희가 좀 완결을 해라, 마무리를 좀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제를 위해서 연보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교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머니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들이 이렇게 헌금을 한 거예요. 구제를 이렇게 위해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모범이 될 만한 모습들을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서 보게 돼요. 정말 힘에 닿는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도 너희도 함께 이제 동참해라. 그래서 그 마무리를 함께 짓자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들이 꺼리는 설교 가운데 하나가 헌금에 대한 설교예요.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 저 목회자도 돈 밝히느라고도 돈 내노래나 보다 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이 헌금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좀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연보의 모범을 보였던 이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어떻게 연보를 채웠고 또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의 헌금 생활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게도냐 성도들은 시련과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환난과 또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도 헌금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도록 하는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은혜가 너무나 풍성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것의 한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구제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한 가난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시련과 가난 속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로마의 착취를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거나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지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환난과 이 시험과 어려움과 가난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으로 드리고 그들의 삶이 그렇게 움직여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과 조건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형편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그 환난과 어려움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그 사랑과 기쁨으로 인해서 없는 중에도 이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외부적 요소에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부적인 성도의 내부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당장은 내가 너무 힘들어요. 당장은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중에서 하는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는 이 고백이 마게도냐 이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난 속에서도 구제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넘치도록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결국 어려움 속에서 도우려고 최선을 다했던 이 노력이 넘쳐나는 구제 헌금으로 이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국 윤택해 주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풍족해 주시고 윤택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게도냐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구제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열심히 헌금에 동참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데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해야 한다라고 말하거나 그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겠습니까?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더해라 하면 마음속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반대하고 싶은, 막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있는 것 중에서 남은 건 뭐 이렇게 그냥 드리는 게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드리거나 드리고 싶지 않은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예물을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기뻐서, 내가 드리는 것이 즐거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때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성도들도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원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제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계산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100에서 50을 빼면 50밖에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보다 만약에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구제하는 것을 줄이거나 없애는 게 통상적인 예의죠. 나에게 들어온 것이 줄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돈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계산입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제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을 해주십니까?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도하게 아끼고 엄청 아꼈는데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또 잠언 28장 27절에도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면 궁핍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본 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저주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아껴도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뭐라 그러세요? 뭐 하래요 처음에? 주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구제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면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너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나누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을 먼저 돌아보고 그들을 돕게 되면 그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산법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게 되면 더 큰 것을 보상해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계산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제할 때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성도들은 마음의 사랑을 품고 자발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제에 동참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또 자발적으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도우셔서 이 드림의 헌신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아름다운 구제의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마게도냐 성도들의 연보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헌신된 사람들로 구제를 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의지와 판단을 따라서 구제에 동참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구제에 하였고 헌신하고 헌금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움직여지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을 결단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표현이 바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결단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위해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합니다. 근데 그 중에 표현이 하나가 바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 헌신의 표현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극한 가난 중에 드린 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연보는 그들의 헌신됨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힘에 지나도록 어려운 중에서도 자원함으로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 헌신된 사람들은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렵고 힘들고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우리가 막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성도들은 주변에 있는 어려움들을 돌아보고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또 구제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이후부터 나타난 현상이 있었어요. 바로 물건을 함께 통용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재산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5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은혜를 깨달아요. 은혜를 깨닫자마자 그가 반응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돕겠다라고 주님께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헌신의 표현인 것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구제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표현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고 드리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을 내가 구제하겠다. 아니 많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적은 사람이라도 돕겠다라는 이런 헌신의 결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표현을 할 때 말로만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구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가난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풍성한 연보를 드리고 또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연보를 드렸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한 표시로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